예, 오늘 제 6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데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5장이 어떻게 끝난다고 했습니까? 5장의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그 선언이고 이건 정말 은혜의 그런 그 선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이 뜻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계명 없이 살던 이제 구약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이제 계명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 십계명 또 613가지의 그런 그 율법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옛날에 죄인인 줄 알지 못했을 때는 은혜를 몰랐다가 이제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나같이 새카만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미리 사람들에게서 나올 질문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6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질문을 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요. 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미리 바울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지어내는가 하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더욱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많이 받겠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no, 아닙니다. 죄를 더 지으면 은혜도 더 많아지겠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건 조금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자, 크게 보면은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참고로 드린 그 1번 마지막에 보면은 죄와의 어떤 관계적, 어떤 법적인 어떤 지배적인 관계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죄는 그대로 있지만 다만 나와 죄와의 관계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첫째,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죄와의 관계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몸이 죽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의 어떤 관계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번에 보면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죄의 지배권이 끝났다, 무너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나에 대한 죄의 지배권이 끝났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제가 명령하면은 제가 너 이런 죄를 지어. 뭐 예를 들어서 저 참 좋아 보이는 저 물건을 훔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서 그 물건을 우리가 훔쳐야 했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무리 그 물건을 훔치라고 명령을 해도 이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여전히 나를 명령을 합니다. 가서 빨리 가서 훔쳐. 아니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니야, 다시 또 훔쳐. 그렇지만은 나를 강제할 권세를 잃어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나에게서 떠날지어다라고 우리가 명을 해야 죄가 나에게서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그 말씀에서 제가 마치 살아있는 어떤 그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떠날지어다라고 명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사단마귀가 있거든요. 사단마귀의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도구가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그러니까 결국 죄 뒤에 있는 사단마귀가 너희를 죄를 가지고 주장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죄의 지배권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권이 무너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죄의 그 지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죄의 지배권이 나에 대한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제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몰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형벌의 효력이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이제 그러한 그 효력이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장 그 7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 이야기는 죄의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그 형벌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형벌은 두 번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법적으로 뭐 일사부재이라고 하나요?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어떤 그 벌을 받을 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죄를 지었을 때 받는 벌의 효력이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소속으로 옮겨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게 보니까 하나님 안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사단마귀의 그 나라에서 사단마귀의 그 왕국에서 제 왕국에서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적되었다, 옮겨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6번도 참 게 중요한 건데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를 편안히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솔직히 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가 뭔지는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영적인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어.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걸 모르니까 뭐 이런 죄 저런 죄 마음대로 그렇게 짓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으로 장차 만날 그 일이 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 만날 일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함부로 쉽게 그렇게 멋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에 죽었다는 말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죄의 지배와 그리고 건세와 그리고 나에 대한 주인됨이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엄청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에 그냥 바로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신분의 변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에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어떤 그 신분의 변화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정체성의 이 변화입니다. 이 아이덴티티의 이 변화이고 이 존재 방식의 이 변화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 의미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사는 동네가 달라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는 동네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제는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신분을 이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새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이 가운데 내가 살기 때문에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이유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이렇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의가 주인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나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나의 주인으로 군림할 권리는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예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몸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우리의 몸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 그런 말씀.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런 말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죄를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죄를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편할 수 없게 그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예전에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떤 죄가 나를 이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가 나를 이제 유혹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그 가운데서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그 죄를 뭐 여기는 마음이 없고, 이제는 아니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든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 성령의 내주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뻥뻥 짓고도 전혀 거리낌 없다가 이제는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면은 아니야. 이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죄는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심정이 든다면은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바로 이제 그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씨라고 이제 이 요한 일서에 이 요한이 어떻게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씨를 그 이야기를 했었을까? 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거듭난 자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지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런 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수의 생명이 이제 씨로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씨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씨가 이제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씨는 거듭난 사람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그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로서 그 사람들을 제 가운데 그대로 머물 수 없게 만드는 새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그,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의 근원, 이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가운데 어, 살 이유가 없고 제 가운데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다크니스, 그야말로 어둠이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어둠이었어요. 어둠, 깜깜한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라.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7번에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이유는 그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이후로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에 속하면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그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 죄와의 어떤 그 관계적인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 지배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질문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받은 자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장사 지낸 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의 새 사람이 이제 살아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것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뭐 목사님이 뒤로 물에 이렇게 빠뜨리니까 들어갔다가 그냥 푸 하고 그냥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바로 그 4절 중반절에서 말하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죽었다 그런 말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자, 이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된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얻은 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부활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새 생명이 바로 이 부활 생명.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생명을 말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 얼마나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사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라고 그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의 그 모습에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안에 누가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몸을 전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천하보다도 귀한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신 분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다음에 파트 2를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렇습니다. 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 6절로부터 9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귀한 말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얻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받는 축복 중에 첫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죠? 그죠?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그 믿어야 한다라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부활의 축복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그 부활의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겁니다. 언제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그 우리는 다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제 그거예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사망 권세로부터의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축복,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의 어떤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그 누리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트 3를 보면은요.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 그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그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그 했는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이 죄가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죄와 나는 뭐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우리가 마음 탁 놓고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1단계를 먼저 시행을 해야 돼요. 자, 죄가 나를 붙잡을 때마다, 제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요? 나는 죽었다고 말해야 한다. 나는 죽었다. 죄 짓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야,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선포를 하면서 일단 그렇게 선포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알고 여기고 믿는 단계에서 이제는 순종의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순종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순종은 누구에게 대한 순종인가 하면은 그 성령께 대한 그 순종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제가 나를 유혹을 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거부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책망해서 쫓아내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그 소원에 순종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소원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소원은 바로 이 단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소원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소원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 제가 나를 유혹할 때 양심도 나를 그렇게 좀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디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 단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1단계, 2단계에서 이게 그치고
아, 뭐, 어, 대단하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이 3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순종의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드리는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단계로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나는 내 것이 아니죠. 나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감히, 그죠? 감히 어떤 죄가 하나님의 것인 나를 건드리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이렇게 얻으려면은 그 나는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어,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드리는 단계로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파트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뭡니까? 제가 그 참고로 그 드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여섯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제가 이렇게 쭉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드려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먹이에게 바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지든지 둘 중 하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이에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게 나를 바치면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의와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이미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8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게 됐는데 다시 그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죠? 은혜의 통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섯 번째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이유를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죄 드리면 사망으로 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와 거룩과 영생으로 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싹이 아니라, 그죠? 은사,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7번에 보면은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뭡니까?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을수록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큰 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더 큰 물에서 우리가 놀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다섯 번째 그 파트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삭과 하나님의 은사는 전혀 다르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된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열매를 맺었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의 그 마지막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깊이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꼭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면은 거룩함의 열매를 지금 맺게 하고 계십니다. 그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뭐,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그 지위가 아니라 이 거룩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라고 하는 이 성화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은 거룩함의 열매의 핵심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뭡니까? 이 거룩함의 열매의 핵심 내용, 이건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삶의 모습. 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째가 뭡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죄에서 멀어지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즐기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사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미움보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판단보다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주장보다 남을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우리들이 반드시 맺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열매를 우리 그러면 어떻게 맺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어떻게 노력하나. 우리의 어떤 그 의지와 우리의 뭐 경건한 뭐 어떤 뭐 투지, 뭐 노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소속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열매가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 죄에서 멀어지고 쭉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누구 안에서 맺히는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맺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은 제가 그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룩함은 자기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옛날에 그 마틴 루터라든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서로 전에 쭉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은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예요. 이 거룩함은 자기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려면은 계속해서 성령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 성령님은 또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께서,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와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그 기도하고 매일마다 이 성령을 거스린다든지 아니면 뭐 성령을 뭐 슬프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늘 성령과 함께 하는 이제 그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이런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 맺히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비단 뭐 바울이 여기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5장 22절과 5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성경 퀴즈 때, 교회에서 퀴즈할 때 잘 나오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함의 열매들이거든요. 거룩함의 열매, 이 9가지. 이런 이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내 자기 관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기 관리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이 법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사시는 줄 그렇게 믿지만, 이 더욱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마지막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신앙 초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룩함의 열매들을 충주로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느 단계로 들어갑니까? 영생, eternal life, 영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 영생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은 단지 죽어서 먼 미래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해방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이제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변화되어 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고 이 열매는 노력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노력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자연히 자라는 열매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자연히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삶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같은 사단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고 죽음의 권세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내가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이 살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생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이렇게 귀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거룩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